참 예수님, 저도 사랑합니다. 사순시기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말이 멋진 인사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사순시기 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좀 무겁고 고생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회개, 속죄, 단식, 절제 등 부담감을 주는 일들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좀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카니발은 남미 브라질에서 재수해를 바로 앞두고 즉 사순시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3일 동안 벌어지는 축제라고 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되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죄인처럼 옥살이 같은 생활을 해야 하니까 먼저 진탕 먹고 마시자는 의식 같은 것이 카니발 축제라고 합니다. 분명 사순절은 평범한 일상 생활 양식과는 달라야 하는가 봅니다. 지난 제2수요일 교회는 신자들의 머리에 재를 얹으면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6주간 동안 기도와 단식 그리고 자선을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고해성사를 하도록 초대받을 것이고 참회하고 더욱 철저히 회심하라는 권유를 강하게 받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주님의 영광을 마주 대할 구원의 기회라는 점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사순절의 여러 요구들은 사랑의 매와 같은 것임을 가르칩니다. 보석과 극기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힘을 발휘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부단히 노력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 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삶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아닐 뿐더러 우리가 음식과 권력에 줄이고 인정에 목마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돌을 빵이 되라 한다거나 천사가 받쳐주는지 보려고 지붕에서 뛰어내려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유혹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 5일 공부를 합니다. 전에는 토요일 오전까지 공부를 했는데 금요일까지만 공부를 하지요. 그런데 토요일 주일학교에 잘 안 나옵니다. 학원을 2-3개는 보통 다닌다고 합니다. 왜 학원을 많이 다니냐고 물으면은 난 아이도 가는데 내 아이만 안 가면 뒤처질 것 같아서 보낸다고 합니다.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라는 비교 내지는 져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학원을 보낸다고 합니다. 대화에도 남과 비교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파트 아래층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부자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누구네 애들은 상을 많이 탔다는데 엄마 친구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이 시대의 최고의 유혹은 비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비교, 우월의식,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충동들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극복해야 할 그런 유혹들입니다. 얘기 한마디 할까 합니다. 본당에서 큰 행사를 앞두고 구역장님들이 모여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침
여성 부회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구역장님에게 눈길을 주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반장님이 저분은 언제 어디서나 말없이 일하는 분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유달 입담이 준 한 자매님이 그 여자 과거 있는 여자예요. 모두들 눈빛이 이상해졌습니다. 과거? 무슨 과거? 이원 전력 있나? 전과가 있는 거 아닌가?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식사 후에 한 자매가 너무 궁금함을 참지 못해서 당사자에 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매님에게 과거 있다면서요? 그게 정말인가요? 자매님은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뭔데요? 아, 그거요. 과거에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답니다. 아니, 그게 과거라는 건가요? 네. 그보다 더 어두운 과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안 릭파이는 태국 총리를 2번이나 거친 인물입니다. 1938년 구남매의 셋째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는 구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행상을 했다고 합니다. 법대를 졸업한 추안은 변호사를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했고 하원의원 11번을 치른 후에 마침내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거리에서 음식 파는 노점상을 계속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날마다 두부와 떡을 팔았습니다. 그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총리가 된 것은 그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점상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 장사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추안 락파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가장 큰 가르침은 성실함입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이 사순시기에 많이 버려야 할 것도 많고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야심찬 목표 몇 가지를 세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길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모슬렘 교도들은 평생 5가지를 꼭 지킨다고 합니다. 5가지. 첫째는 알라는 참된 신이다. 그런 고백을 늘 하고 산다고 그러죠. 두 번째는 하루에 5번을 꼭 기도한다. 그래, 그들은 늘 그 동쪽을 향해서 5번 절하죠. 그래서 두 번째, 하루에 5번 꼭 절한다,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라마단을 잘 지킨다. 우리와 같이 사순절이라는 뭐 그런 기간인데 그 라마단 기간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때는 해가 있을 때는 식사를 안 합니다. 해가 져야만이 식사를 하지요. 그것이 세 번째, 라마단 잘 지킨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선행을 베푼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단식하고 절제하는 그 몫을 꼭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랑을 베풉니다. 네 번째가 자선을 베푼다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5번째는 평생 한 번은 꼭 성지 메카를 순례한다. 이것이 이 모슬렘 교도들의 평생 지켜가는 5가지 계명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사순절 지내면서 이 5가지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사순절에 보다도 하느님, 예수님은 나의 참된 구원자시다라고 늘 고백하고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도 좋은 하나의 결심이겠지요. 미사에 좀 더 자주 참석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자주 펼쳐 읽고 묵상해야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매일 기도 시간을 늘리고 또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 한번 굳게 먹어보십시오.
분노나 성급함 또는 독선을 반드시 끊기로 한번 결심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비자 한 분을 한번 내가 꼭 입교시키겠다. 그런 결심도 좋겠지요. 외롭고 어렵게 사는 한 분을 내가 특별히 돌보겠다. 얼마나 좋은 결심이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아침마다 혼자말로 나는 하느님의 자녀다. 나는 그분의 성스러운 성전이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이렇게 매일 혼자말로 외쳐보십시오. 나는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이나 다 할 수 있다. 라는 이 성경 말씀도 자주 한번 읊조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조금 더 다른 어떤 때보다도 평상시보다도 좀 더 의미있게 뜻있게 거룩하게 성스럽게 보내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십시다. 은혜로운 사순절 되기 바랍니다. 아멘.